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오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연초가 되면 해마다 하는 가장 평범한 인사 있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요, 우리는 한결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나누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도해 주는 거죠. 저는 이런 인사가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인사를 건넨다면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인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건넬 때마다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건요, 서로가 이 복에 대한 이해함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 복 주신 이야기로 가득해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제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복 받아라 하시는 거였어요.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복을 주셨을 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6째 날 우리 사람들을 이제 지으시죠. 여러분, 이 말인즉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5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모든 필요들과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서 우리들을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나서도 특별히 에덴에 하나님 정성 들여 동산을 하나 더 만드신 뒤에 그들을 그 동산에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신 거죠. 정말로 우리를 극진히 만드셔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에덴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있었어요. 온전한 부요함이 있었어요.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다 공급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좀 와닿게 표현을 하면 에덴에서는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야말로 온전한 부를 주셔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들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덴에는 온전한 부요함이 있었고요. 또 에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의 외로움을 아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성이 있었어요. 즐거운 부부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권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성과 권력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에덴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돈과 성과 권력을 죄악시할 때가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악시하는 이것들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예요.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자원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용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과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 누리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데 있어서 돈과 성과 권력과 관계없는 게 있나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다 돈, 섹스, 권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이 세 가지에서 무너지고 타락해요. 특별히 우리는요 돈 앞에서 무너져요. 돈을 추구하고 돈에 매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돈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친히 돈은 하나님과 견주면서, 돈을 하나님과 견주면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너희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인즉 능히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섬김의 대상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돈도 성도 권력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 주신 거룩한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복으로 쓰지 못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에게는요 복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셨어요. 복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때때로 거북한 것은 많이 받으면 뭐 할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그 복을 가두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 어떤 것도 가두지 못하는, 모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이런 성경이 선언하는 우리의 모습은 설령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진데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죄와 거스르고 싸워서 내 생의 모든 순간마다 날마다 그 죄를 죽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자각하고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차고 넘치는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요, 설령 부족하고 모자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므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길 힘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하는 것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노래예요. 하나님 백성 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건요 이런저런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상황과 연결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목적처럼 추구하면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건요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요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을 추구하다가 얻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은 진정한 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한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나쁘면요, 집안에서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또 자녀와의 관계가 나쁘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재미난 걸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인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되는 것 같아도 모두 다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부부 관계가 나빠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정말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설령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도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가난해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과 본질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나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이 사람 진짜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진짜 가져야 할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을 갖지 못했어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고 마칠게요. 다 보지 못하고요, 3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실 텐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며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대요?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나무와 겨로 비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또 교양이 있고 정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래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여도 그들은 다 뭐와 같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가 뭔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곡식 나달에서 벗겨낸 껍질이에요. 여러분, 다시 심을 건가요? 먹을 건가요? 쓸데가 없어요.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그냥 바람 불면 흩날려 없어지는 먼지와도 같아요. 여러분, 그에 비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디에 비교해요? 뭐에 비교해요? 나무에 비교해요. 성경은 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데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 여러분, 이 표현이 함축하는 게 뭔가요?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누가 갖다 심은 거예요. 누가 갖다 심었겠습니까? 하나님 심으신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그냥 이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지금은 번듯해 보일지 모르나 다 뽑히는 거래요. 다 뽑히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게 뭘 전제해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수준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고 내가 열매 볼 거야, 이래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설령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뭄의 때가 있고요, 추운 겨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나요? 그 모든 가뭄과 추위와 더위 속에, 야, 내가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줄 거야. 내가 그때그때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성경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 그래, 당연히 때를 쫓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지. 단순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요, 때를 분별한다라는 건데요, 때를 분별하여 그 때를 알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야, 그래, 여름 지나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거지, 이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때 그 시절을 쫓아 시절에 맞는, 예를 들면 고난의 때에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시련의 날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때에는 거룩한 기쁨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어느 날이든 열매 없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날, 여름 지나 가을이 돼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어떤 날이든 그 시절에 맞게, 그 때에 맞게 내가 심은 그 나무는 반드시 그 때를 분별하여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 그 나무로 모든 인생의 때의 열매가 달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놀라운 성경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 행사가 다 어떻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행사가 일부 형통하리로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정말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 복 있는 사람이기에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세상의 기준에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기준에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내 앞에 산이 여전히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손잡아 줄게, 나와 같이 이 산을 넘어가자꾸나 말씀해 주시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아픔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요 성공과 성취만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게 예수 안에서 자랑인 거예요. 담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뭐가 더 좋은지를 선택해 보세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무와 같습니까? 아니면 겨와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는 시금석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2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야, 너희들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의 원천인 거예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인간의, 스승의, 철학자들의, 유명한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리는 것보다, 그 어떤 말을 내가 듣는 것보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게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닐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우성 가족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해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이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을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성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이 말씀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리는 것은, 아들아, 딸아, 네가 이 복된 길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들려주시는, 그래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 귓가에만 머물다가 쓰러지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냇가에 이 말씀이 견고히 내 마음밭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절을 쫓아 때를 쫓아 과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사 기억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뢰하며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내주하시며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복된 길, 나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성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의 가족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